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미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다 주실 때가 있네 하는 그런 어떤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전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표현하지요. 또 그리고 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딱 그 상황과 현실에 딱 맞아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특별히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정, 형편, 어려움, 그리고 곤란당한 거 이런 거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딱 와닿아서, 야, 그날은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감동을 그렇게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또 이따가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눌 텐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제 에, 느-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적합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정말 저 말씀은 나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일컬어서 레마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레마. 여러분 저 성경 설교 실라버스에 보시면 그 레마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레마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제가 레마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레마는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졸립기도 하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왜 우리 교회 레마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어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일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면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죠?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광교 사랑의 교회 권영삼 목사야,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생길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레마를로 말씀을 받아야 될 텐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죽은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디에서 죽죠, 여러분?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원래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연합 그리고 동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요 성경에서 기럇 아르바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하면 기럇 아르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마므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향은 부여지만은 주로 산 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을 이제 옛날에는 한밭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전하면 한밭인 것처럼 헤브론 하면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바로 마므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럇 아르바 혹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한 30km 떨어진 그런 지형이고요. 이곳은 해발 한 927m 정도 되는 높은 언덕에 형성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곳은요, 여러분 이제 언제 유명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다른 땅들은 다 정복합니다만 정복하지 못한 땅 가운데 바로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었고요. 장성한 그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죠. 그리고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갈렙에게 주셨는데 40년 동안 묵혀뒀다가 나중에 갈렙이 85살의 나이에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이 성경에 등장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라가 죽은 지역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예, 맞습니다. 헤브론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익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헤브론 이곳이 또 등장할 때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의 분쟁 이후에 또 이 헤브론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이 살았잖아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라도 나왔지만 이 조카를 함께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 있었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그 이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아브라함들도 그렇고 조카인 롯도 그렇고 많은 양들을 그렇게 목축을 하다 보니까 목초지가 없어가지고 이 두 지도자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자해지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죠. 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그렇게 선택지를 주게 되었죠. 그때 롯이 택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정말 기름지고 목초가 무성한 그런 곳이었죠. 눈에 딱 들어오는 그곳을 보고 롯이 이제 소돔을 딱 체크하니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 헤브론 땅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 목자들이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라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2절과 3절 짧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죽은 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시간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그리고 사라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었으니까 몇 살이 됩니까? 그러면은 65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을 다 거치고 사라가 죽은 그 나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27살 때에 그렇게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5세에 사라가 부르심을 받았고 127세에 죽었으니 적어도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사라가 함께 해로한 시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127에서 65를 빼면 60 한 2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한 62년 그 이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50년을 살면 뭐 금혼식이고 또 뭐 몇 년 살면은 또 은혼식이고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그 습성이 있습니다.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62년 이상을 함께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요 부부를 떠나서 한 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까지 다 견뎠으니 전우처럼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한 몸처럼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엄청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이 슬픔과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는 또 결혼한 지 한 30년 되신 분도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해로해서 이처럼 오랫동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축복이고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광교사님께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앞에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위하여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사라를 위하여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통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나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면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대략 제가 보니까 그 장례 설교가 한 450편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례 설교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연구를 해서 제가 학위 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장례에 관한 한 정말 우리 교단에서도 알아주는 인정받는 그러한 전문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장례 이제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 유족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슬퍼하셔도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간에 유족들하고 그다음에 조문 오신 우리 이제 교우들하고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다독다독하면서 이제 위로를 드리는데 그럴 때에 이제 어떤 분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좋은 곳에 가셨으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슬퍼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슬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꼭 슬퍼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날 그런 약속된 그런 어떤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소망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능히 기뻐하고 찬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 땅에서는 마지막 이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조문과 위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슬퍼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슬퍼하셨다는 것, 눈물 흘리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애통해 하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감정들에 대하여 여러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에 특히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이러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하니 여러분 어떤 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이 죽음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과는 무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들게 되었고요. 그 죽음과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게는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고 후패함이 들어오게 되었고 낡아지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질보도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이자 애통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은 다 거두어주고 우리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것을 소망하는 이중적인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애통해 하십시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충분히 슬퍼하고 일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자, 헷 족속을 찾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매장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 헷 족속이 원래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에서 이 매장지를 찾기에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에는 원래 족속이 누가 살고 있었냐면 헷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된 등기가 이전된 그런 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산안은 묻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충분히 슬퍼한 이후에 헷 족속에게 가서 바로 그 매장지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가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리고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이자 또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거류하는 자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도 같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삶을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이웃에게 다 주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투쟁하고 욕심부리고 고통스럽게 고집하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는 왜는요, 받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는 것은 이웃에게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꾸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죽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고요. 기껏해 많이 살면 100살 이쪽 저쪽에서 우리는 인생을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2의 인생, 영원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그 죽음을 경험해야, 사실 내가 아까운 것,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은 사실 죽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하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진리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옛날에 읽었던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미치 앨범이라는 그런 사람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할 때 이 모리는 모리 슈워츠 교수인데, 미국에 보면 수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종합대학 가운데 랭킹 한 45위 정도 되는 대학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브랜다이스라는 그런 대학교가 있어요. 이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봉사하던, 재직하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미치 앨범인데, 이 미치 앨범이 바로 이 모리 교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미치가 졸업한 이후에 이 사제지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를 딱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존경했던 그 교수, 그 모리 교수가 루게릭병으로 점점 죽어간다는 그러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가 그 모리 교수를 찾아가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대략 한 10몇 주 정도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루게릭병은 몸이 점점 굳어가는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이 모리 교수가 한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기 친구는 지금 관에 들어가 있어서 있는데 그 관 위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꽃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 교수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도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신과 이 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위에 꽃을 얹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리 교수가 생각을 해낸 것이, 내가 살아생전에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다 자신의 어떤 친지, 또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치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죽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통찰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그렇게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미리 경험한 그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연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탐심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모든 것을 탐하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죽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처럼 이 현장에서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사라를 통해서 자신도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고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같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제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를 묻을 수 있을 만한 땅을 참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헷 족속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땅 어느 곳을 원하시는지 간에 그냥 무상으로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거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그 땅에 내 아내를 묻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약속을 받은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땅을 요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 권리 그리고 내 몫을 챙기는 표독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나의 공동체 식구들이나 또 나의 지인들에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받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네 번째 비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꺼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이제 지불하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사라를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앞에 우리가 저 자세히 읽진 않았습니다만 설명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땅을 헤브론 해족속이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막벨라 굴의 주인은 에브론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정당한 사례를 주고 은 400세겔이라는 그런 돈을 주고 이제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이 막벨라 굴이요 나중에 예레미야 때에 보면 그 예레미야는 이 땅을 얼마 주고 사냐면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굉장히 바가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보면 이제 다윗 때도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할 때 이 똑같은 장소예요. 그곳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볼 때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은 굉장히 바가지를 뒤집어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당한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만약에 무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해족 속의 마음이 지금이야 아브라함과 해족 속의 관계가 좋으니까 무상으로 이 땅을 받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해족 속이 아브라함 족속이 막 이렇게 부흥하고 번영하게 된다면 나중에 자신들을 해친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마치 애고방 바로처럼 해족속들도 언제든지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공격하거나 내지는 또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부부를 같이 합장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하게 그렇게 장사를 치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주변의 저항과 그리고 또 공격 없이 이렇게 지혜롭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혜였고 또 해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어떤 일이 지지난주에 있었었냐면요. 이 건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경기 캠퍼스 프라자인데요. 이 경기 캠퍼스 프라자의 상가관리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그 회장을 제가 지금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관리 회사의 그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뜸, 목사님, 제가 이 교회의 관리비를 작년 12월치 관리비를 상계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안을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고 해준 적도 없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12월 관리비 특별히 뭐 12월 달, 1월 달 같은 이런 동절기에는 우리가 이제 히터를 많이 틀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관리비가 대략 한 70만 원 이상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상계 처리해 준다고 하면 안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죠. 근데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일하고 기꺼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그냥 소득 없이 불로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상계 처리를 받는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서로 헤어지고 났더니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다시 지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좀 상계 처리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그냥 그 기도할 때마다 제가 영성일기에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다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상계 처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그 상계 처리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설교한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 연말에 이 상가 관리단이 이제 이 건물 관리하는 회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돼요. 5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올 연말에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처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분들이 알게 된다면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 생각까지 딱 드니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 해쪽 속에 사는 이 헤브론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하면서 강제적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인 줄 믿습니다. 값이 싸서 거저가 아니라요,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비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들은 마땅히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그리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으키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지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